반갑습니다. 우리 가스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우리 앞사람과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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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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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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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hun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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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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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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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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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주셔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한 과부, 이 땅에 돈과 선한 과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땅을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자.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시간 성령의 새바람을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금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으로 시간에 이 장소에서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침범치 못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작지만 가스펠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가서 우리가 처음 모였는데 서로 어색하고 좀 쑥스럽고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1, 2차에 거쳐서 금요일까지 덕평 랩넌트 신학훈련원에서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전사님이 섬기게 되고요. 한 3,00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예배가 12시 50분에 있는데 새가족 1주차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금 예배 중에 헌금 시간 따로 없습니다. 헌금함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헌금함이 봉투가 준비되어 있죠.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봉투에다가 빈 봉투에다가 여러분 헌금한 내용과 기도 제목 이름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죠.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할까요?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어색하지만 얼굴도 봐주시고 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 불러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더 이상 받을 것 없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의미 없는 자처럼 살았다면 경건의 모양을 잊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면 듣기만 하여서 나를 속이며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렘넌트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강남 한복판에 모이게 하시고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곳에 복음의 빛을 밝히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약 때문에 모인 이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엘리트 소외계층 제3세계에 살리는 복음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누구나 올 수 있고 자랑하며 이웃과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이 영적인 도피성, 영적인 도단성이 되어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의 도표 속에 전부의 도표를 그리게 하시고 이제와는 다른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을 알기에 열방을 품는 믿음의 그릇, 생각과 마음의 그릇, 실력의 그릇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4년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이도 받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하듯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한 도우신 전도사님 축복하셔서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시고 많은 전도 제자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박히게 하시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교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해방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운동하는 랩런트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님 좀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도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2만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텐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복하면 될 텐데 오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로 기도했지만은 세상 앞에서는 최고의 믿음을 여호수아가 선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척, 되는 척, 있는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한 시스템과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되고 훈련되고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소수면 됩니다. 저는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엄청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별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제자훈련을 새가족에서부터 이 제자훈련이 되는데 36개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이 여러분 5주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5주면 끝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물론 계속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만 엄청난 단계를 거쳐서 엄청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가대합니다. 예. 주차 요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교회 울타리 안에 맴돌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비전이 넓고 대담하지 못해서 제자들을 훈련만 잔뜩 시켜놓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봉사만 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 속에 흘려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예배 시스템, 새가족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갖추면은 조금 든든한 예배 형태를 갖추면 곧바로 직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직장인 선교, 여러분 소외계층의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노숙자를 섬기거나 또 우리가 휴가를 내서 제3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안에서는 힘 있는 척, 능력 가진 척.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진짜 참된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가 보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여호수아는요, 제대로 된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을 주셨다고 확신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아멘했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가나안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정확히 짜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 하니까요, 맹목적으로 그냥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수록요, 하나님 우리가 믿을수록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교육자로 보셨던 분들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을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대와 세상, 우리의 후대를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죠. 그 전략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복해야 될 땅의 상태를 제대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가본 길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가본 길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간다는 것은 굉장히 떨립니다. 저도 이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요. 처음 가본 데는 굉장히 떨립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정민이하고 같이 캐나다에서 이 버스로 국경을 지나서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해외를 엄청 가봤는데도 버스로 국경을 통과해서 가는 것도 처음이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잠도 안 왔습니다. 국경 통과할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여러분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국경에서 이렇게 다 우리 몸 스택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한 번 해보고 또 갈 때는 어렵지 않겠죠. 아니까 준비를 해서 가겠죠. 이번엔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귤 이런 거 선교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싸준 귤, 과일 이런 거 들고 가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원래 이미그레이션에서는 그런 거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들어갈 때. 근데 그걸 선교사님 가면서 먹으라고 싸주신 거를 들고 가다가 엄청 혼나고 막 영어로 혼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다음에는 안 들고 가겠죠. 한번 가봤으니까.
오늘 그런 것입니다. 분석하는 것이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싸우지도 못하고 폐잔병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불신앙과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강남 땅을, 서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가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전략도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가나안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현장을 정탐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다면 정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복음 전합니다. 정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상처가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정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 전하고 내 만족으로 끝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전합니다. 내 기쁨으로 내가 영접 한 명 시키면 좋으니까 막 복음 전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꼭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정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정탐의 이유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겉만 멀쩡합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걸 본 거죠. 가나안은 겉만 멀쩡하였습니다. 겉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요, 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왜 여리고로 보냈을까요? 여리고가 가나안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제일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3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3일 후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돌아왔죠, 정탐꾼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거대한 여리고는 헐락의 성이었습니다.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쾌락의 도시였죠. 꼭 이곳 강남과도 같았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오셔보셨죠? 엄청납니다. 엘리베이터 계속 8층, 7층, 6층, 5층 계속 섰습니다. 좀 엘리베이터 이게 열릴 때마다 보이잖아요. 이 아래층이 술집이고 그 아래층이 비디오방이고 그 아래층이 무슨 팝인가, 술 마시는데 다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여리고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헐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에 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싸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데 싸울 만한 힘도 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은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땅이지만 반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딱 되냐면요,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겉만 멀쩡하고 겉을 더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정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겉만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서울이, 강남이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강남에 와서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골에 살다가요, 이 서울에, 강남에 이렇게 목회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길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이 영동 대교를 거쳐서 강남을 관통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금요일에 이렇게 오는데, 대단해요. 엄청난 차들이 있고, 막 연예인 차들도 지나가는 것 같고, 제 차는 좀 초라해 보이고, 온갖 처음 보는 메이커 상점들이 쫙
다 이렇게 있고, 제가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이 광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화려함들, 광주에는 단 한 대도 없는 그런 차들,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게 보이든지. 근데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주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가당치 않은 악령의 지배와 모든 미신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은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배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에 누군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로잡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삶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두렵기 때문에 더 포장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리고가 딱 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딱 들어왔을 때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스펠 공동체가 하나님의 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청 멤버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영혼들의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당연히 저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안하니까요. 우리는 이 서울과 강남 또 이 민족과 시대를 향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는데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겠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지 마십시오. 저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제 뒤에 역사는 사단과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잘못했다면.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세상은 이 사단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완전히 쑥대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것은 그들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결정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영리하고 계산적이어서 힘든 일, 손해보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영리하고 계산적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강남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 우리나라 최고 수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정말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단을 꺾고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왜 가스펠 교회 갔더니 막 포럼하고 이런 거 안 하지? 예, 아마 당분간은 교회 안에 포럼은 없을 겁니다. 팁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포럼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포럼은 다른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포럼 팀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게 막 시원한가 봅니다. 예배는 잘 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시작돼도 포럼을 계속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포럼합니다. 내 사역이죠. 내 거죠. 내 만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것이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기생 라합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왜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현장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섭리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면 될 텐데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얼마나 세상이 미우실까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은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은데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 대단하시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일으키셔서 또 렘넌트를 세우시고 또 전도자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한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언약의 궤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5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흑암에 속아 살고 죄악 속에 살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는 은연중에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술집 여자였습니다. 그런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됩니까? 왜 이 강남과 서울을 품어야 됩니까?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흑암에 속아 살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 땅을, 이 강남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이명계약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너무 가기 싫어하는 그 학교에서, 월요일만 되면 미칠 것 같은 그 괴로움, 그쵸?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기생 라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언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탐하고 기생 라합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선동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동꾼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그 모세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많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더니 대다수가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막 갔더니 막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막 등치도 크고 먹는 것도 막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막 우리는 저기를 들어가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랬죠. 누가 근데 제대로 보고 그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해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현실을 이야기한 나머지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실패라면 실패이겠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사람들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여기에 모이신 개척 멤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동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나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거나 길거리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겠죠. 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읽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겠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믿기에 우리가 대단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은 온 가족을 살리는 기적을 맛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없으십니까? 감사가 없으십니까? 뭔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갑일까요? 을일까요? 여러분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잖아요. 땅은 우리에게 갑일까요? 을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의 영원한 을입니다. 여러분 돈을 소유했다고 착각하시죠. 돈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돈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삽니다. 땅도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우리가 훨씬 빨리 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죠. 땅을 좀이라도 더 넓혀서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절대 소유가 불가능한 것이 돈이고 땅이고 권력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래 수단일 뿐입니다.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력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돈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땅이요? 건물이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건물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 강남에 오면서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 건물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 빌딩 우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다 보니까 뭐 멋진 웨딩홀이 있더라고요. 강남 한복판에. 저런 거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영적인 군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여러분 내면으로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서랍에 두고 다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끝나면 집에 가서 서랍 속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부랴부랴 거기서 하나님을 꺼내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군사입니다. 무슨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저 소외계층에 복음 없는 저 환락의 도시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선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탐하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탐하십시오. 최고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왜요? 그 속에 기생 라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동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혹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불신자가 끝도 모르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사는 방향도, 인생의 방향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즐겁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제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를 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을 정복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보십시오.
사단에게 잡혀 사는 저 영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 직장과 학교 현장에 왜 그 가정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진짜를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동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멸망해야 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짜를 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현장에, 고통 속에 빠져버린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주시오.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오. 하나님 정말 진짜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스펠교회는 그 응답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마땅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는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주의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제는 틀리게 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함께 인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